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38주년을 우리 감사하며 지키는 복된 주일입니다. 38년 전에 우리 임광영 원로 목사님 또 장은미 사모님을 통하여 우리 안산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한 우리 교회입니다. 묵묵히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신 믿음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정도면 같이 따라할 법도 한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도, 100년도 정말 기쁨이 되고 또한 기대가 되는 우리 시온소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립 38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제까지 돌봐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갈 길을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니 우리 갈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우리 산업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이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을 우리가 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를 겪는 이 가정 가운데 교회가 위기라고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는 단지 교인의 수가 적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위기는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진흙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금이 가고 더러워진 토기가 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주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다라는 것,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어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365번이 나옵니다. 인생사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에 붙들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갑시다. 아멘이시죠? 처한 환경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면이 꽉 막혀서 정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는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죠. 드넓은 하늘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은 골짜기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지키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마주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필요에 응답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보호하신 하나님, 돌보아 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든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될 그 상황 가운데 시편 저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고개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아래로 숙여지게 되죠. 도무지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인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눈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절망 상황 속에서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를 등이 도우실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당시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즉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찾는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본문의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이면 내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지.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서 자신이 묻고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절망 가운데 인간적인 도움,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병자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 비도 그치고 내리기도 하게 하시고, 해와 달도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자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 옆에는 산이 둘러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심을 알죠. 저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적들을 등이 물리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도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저들의 손목을, 저의 발목을 구속하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자리 회복해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입혀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전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말씀하죠. 실족하다는 이 말은 발을 잘못 디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틀거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각자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으로 인해 우리가 비틀거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비틀려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운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짐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짐이 많이 있으시라도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피곤한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이 분명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실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죠. 6절에서 낮의 해가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될 것처럼 악착같이 모으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 돈이 정말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힘을,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파수꾼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전하고도 완전한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신실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 지키시니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당장의 내일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했습니다. 사망이 박힌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이제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에도 세상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펼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시온성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